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전도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봉독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거나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는 정말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잘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이렇게 주일 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러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면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볼 때 이 사건의 주인공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그들이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닌 여호수아가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그가 정말 무명으로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던 그런 인생, 요즘 신세대 언어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 선택받게 되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결국 그의 인생을 정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르던 그런 무명의 인생에서 다음 세대,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선택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도 인생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 역전에 대한 어떠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 어떤 한 방의 그 인생 역전을 꿈꾸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고 로또를 내서 어떻게 한 방이면은 큰 돈을 얻어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 역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는 알려지지 않은 인생이지만 어떠한 계기가 있다면 내가 혹시나 내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을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일을 도와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성실해 보이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줄을 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는 전도사로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돼서 오신다면은 저는 아마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앞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아마 저도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각자의 속한 분야에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의 대부분 연애 여러분들이 이 프랑스 땅까지 이 먼 프랑스 땅까지 비행기를 타면서 유학의 길을 올랐을 때는 그냥 평범한 어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듣보잡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는 뭔가를 성공해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한국 땅에 있기 싫어서 그냥 나왔는데 우연히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게 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인생 역전에 대한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 다음 세대, 우리가 다가오는 그 다음 세대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지난주 화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우리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인생, 그런 듣보잡의 인생이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에 뛰어난 차세대의 리더로 세워지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임금이 자신의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에 가서 가득히 채우시오. 그런 명령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갖다가 부어봤자 채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물이 바닥이 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이는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이렇게 임금 한마디에 임금의 그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 사람의 행동처럼 우리 모두 순종하는 자의 인생은
계속해서 완전하게 변화가 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무명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를 이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인도에는 리더로 선택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온 기록된 여호수아의 순종은 사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그 어떤 순종보다 더 대단하고 어려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나온 여호수아의 순종은 그 전에 나왔던 노아의 순종보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모세의 순종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을 길러오라고 했던 그 종들의 순종보다,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순종보다, 그 어떤 순종보다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에 순종해야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를 찾아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라고 하였을 때 충분히 그 모세의 말에 순종치 못할 수많은 핑계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무명의 한 사람으로서 갑자기 모세가 그에게 찾아와서 전장에 이제 너 아말렉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너가 그 전쟁의 대장이 되어서 너가 싸우러 나가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수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 17장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전에 그 전에 있던 사건들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은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막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사건이 하필이면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상황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와 함께 있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를 선택해서 너가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함께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듣보잡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자신들은 알지도 못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을 찾아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의 대장이니까 당신 나와서 함께 아말렉과 싸우러 갑시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알려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고 그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냥 너는 전쟁에 동참해서 내가 전쟁에 나갈 거니까 너도 함께 나와서 싸우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너가 이 전쟁의 대장이 되어서 너가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군 출신도 아니었고 군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러운 그 리더의 자리는 분명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로서
그가 이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해서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택하여서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택해서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나타나서 함께 우리 여기서 나가자고 해서 급하게 짐을 챙겨서 그냥 여호수아나 모세를 따라서 우르르 그냥 따라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군사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었고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도 아니었고 어떤 마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라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찡찡이들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쓰다고 찡찡찡대고 그 다음에 먹을 고기와 도대체 떡이 어디 있냐고 바로 막 찡찡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찡찡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막 찡찡대는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암말렉과 싸우라는 말은 도저히 용납하기도 분명히 순종하기도 힘든 말이었습니다. 당장에 준비되어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도 승산 가능성이 이길 가능성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뭐 찡찡대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건 그냥 죽으러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순종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해서 애굽을 나와서 가는 길 가운데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갔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가 대신 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떤 그 군대에 있어서도 분명히 군 부대의 대장이 있는데 그 대장이 갑자기 나는 오늘 숙소에서 쉬면서 너희들이 잘 싸울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나가서 잘 싸우고 오라고 했던 그런 명령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모세님 지금 모세 형님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내가 산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당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세요 라고 분명히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충분히 불순종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슨 핑계를 대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충분히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그 핑계 조건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그가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 명령이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가 즐겨 순종했을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무명의 듣보잡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그 묘세 명령 앞에서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네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특별히 이번에 위즈의 70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참석해보자고 했을 때 저는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교회에 일어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거나 어떤 얘기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그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의 인생 역전은 말씀에 모세가 얘기했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변화는 점차 단계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시종으로 선택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족속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한방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떤 한방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에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했다고 즉각적으로 모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리더로 선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제 모세의 시종으로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족속의 족장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의 순종으로 이렇게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명령을 봐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에게 주변 방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10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란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다 안 어려우신 줄 알았는데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없냐? 다른 신들도 있다. 모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신이 아니냐? 그러면 불교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부다는 뭐냐? 그런 식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결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집에 불상을 가져다가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집안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세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집에 뭔가 좀 걸어놓기도 하고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너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 즉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중학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불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동네의 그 중학교에는 학교의 학생의 한 반 정도가 아랍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랍 형제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서 신유아라고 놀리고 막 되게 많이 이제 막 저를 되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내가 신화처럼 보이나 보다 그냥 똥피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것에 큰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그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뭐를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믿지 않으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르꼬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르꼬홍이라는 게 프랑스 말이 있나 보다. 그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한다. 내가 정말 약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꼬홍이 뭐예요? 코란.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우리의 성경처럼 그들이 읽고 있는 코란을 수요르꼬홍이니까 자신이 맹세를 하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것을 걸고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코란에 빗대서 그리고 또 그들이 쉽게 사용하는 말이 수요라떼 뜯음하메야 엄마의 머리를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왜 자기 머리는 놔두고 엄마 머리를 걸고 거기다 약속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좀 솔직합니다. 내가 그게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지 엄마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넣어주니까 저도 계속해서 그거를 사용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 친구들이 자꾸 쓰니까 그래서 나는 수요나 비블르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아니지 그냥 내가 얘기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은 자꾸 그 가치를 그 생각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절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크리스찬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직장인이 직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성도도 아닐 뿐더러 평생 그냥 무명인, 듣보잡 인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꼭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냐?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며 왜 교회에 가야지만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있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그냥 가서 그 눈도장 찍고 오면 되지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느냐? 이렇게 세상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주일은 주님 것이고 당연히 이날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얘기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분들 계셨다면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사실 그 명령이 자신이 그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와야지만 죽기만큼 나오기 싫을 만한 날이 바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을 것 같이 힘든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왔을 때 그 예배 자리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예배 때마다 인생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것이 고마운 줄도 다 알고 있고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수고하시면서 돈을 벌어오시는 것이 고마운 것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이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모님이 너에게 도대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가치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서 이 당연한 것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부터 10번까지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역시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너는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양한테서 온 걸까요? 하는 그 양의 심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하셔서 내가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양심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렇게 세상의 법도 일을 금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만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금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너무나 많이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선교사님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말씀하고 있는 우리 EGL 70기라는 그 트레시아스 행사가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그렇게 거기를 학교도 빠지면서 가라 그러고 집에 한국에 돌아가겠다는데 비행기표도 바꾸라고 해서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를 그렇게 자꾸 거기를 오라고 하는가? 설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데를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곳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얻을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이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렇게 간절하게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EGL 70기를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이 부탁하는 것도 교회가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남의 일이니까 나는
내 인생 역전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나는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대단한 사람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생을 듣보잡 인생으로 살 거니까 나한테는 더 이상 그거 얘기하지 마시오. 나는 내 인생을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불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여러분들에 속한 그 분야에서 다음 그 세대를 이끌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을 듣보잡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차세대 리더로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리더가 될 것인지 오늘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일지도 잘 모르는 찬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이 오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유학을 하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설교 후에 굳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게 이 찬양을 함께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팀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바라보면 모두 다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며 내게 타협하라 하지.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순종할 그거는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야, 지키기 따라가기 힘든 말씀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보도록.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면 우리가 말하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살아간다면 내게 타협하라 하지. 세상 말하는 성공하신 때가 내 삶이 막연하다 하고 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더울 노래하는 더울 가면 한강과 장애물이 다가와도 하나님 달려가리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그 길과 가슴이 말하는 그 꿈을 향하여 이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나가서 사람을 선택해서 전쟁에 나아가라고 그 명령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렵다면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이 힘들다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비록 순종하기가 힘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한낱 무명의 인생의 역전을 해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선택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차세대 리더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이 그냥 정말 평범한 인생 정말 무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인생 역전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차세대 리더로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순종함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함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은 그냥 무명의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세대 리더로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낱 무명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끄는 정말 그 리더로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꿔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를 이제 차세대 리더로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는 정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